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금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금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금방 일이 진행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른 길. 역시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뭐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정의는 어떻게 지키죠? 아니, 정의가 뭔가요? 정의를 지키는데 의를 행하라는데 정의나 의나 다 같은 거 아닐까요? 소원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바른 길을 가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극도로 경건하게 살라는 뜻인가? 라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라마단 기도처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밖에서도 뭐 기도해라. 뭐 아니면 술, 담배 절대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막상 소원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구원과 공의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힐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게임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거랑 진짜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저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올 은혜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덥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더워서요. 얼마나 더웠는지 컴퓨터도 지쳤나 봐요. 그래서 퍼졌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줬습니다. 제가 왜 이 더운 여름에도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할까요? 제가 옷을 시원하게 반팔 반바지 입는다고 설교 내용의 퀄리티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이미 저 원고를 써놓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시원하게 반팔 반바지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온다면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 중에 몇몇은 사람들이 설교의 퀄리티를 낮게 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정의는 변함이 없는데 그걸 전달해야 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에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꼭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을까? 라고 영광을 가리는 위험성을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요? 우리가 지켜드릴 만큼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지키는 건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사람들에게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의가 되시니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욕하게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뭐 한성질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쓸어내릴 수 있고 내가 정말 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술이 아니어도 취한 사람이라는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잘 보았죠?
뭔가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 취한 사람이 고속도로 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조심히 간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단어에서 점 하나 차이로 다른 글이 하나 있어요. 샘물입니다. 점 하나 차이예요. 샘물도 축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죠? 중동 지역에서 물은 귀하거든요. 우물을 발견했다면 아주 귀한 발견이죠. 너무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복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구원을 내가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언약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됩니다. 내 손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손이 먼저 마음대로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한숨 더 자고 예배 나와도 진짜 누가 봐도 하나도 예배에 관심 없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고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 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건데 얼마나 복 없는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마치 우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언약을 다루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 번째로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자들을 위해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떠난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간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간다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도 하나님 백성 할 겁니다. 나를 갈라내지 마세요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반대로 하나님 자녀들의 방종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손이 마음대로 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방종은 결국 복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아주 화를 내면서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죄라는 것을 너무나 교회가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꼴을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꼭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고자들은 왜 마른 나뭇가지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냐면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고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출산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냐면 오실 메시아의 명맥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임도 죄를 물었던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비록
총회 안에 없는 이름이 적혀지지 않게 된 취급을 받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사람들이 더럽다.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는 낙인을 찍어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런 낙인을 찍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식일을 기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손을 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리미트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시를 드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표현도 그런데 그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데 헌금을 10,000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버는데 3,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 헌금이 큰 헌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000원 버는데 3,000원을 헌금한 사람의 헌금을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조차 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없는 사람 취급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끊기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그거 이스라엘 신 아니야? 나는 내 나라 신을 믿어야지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항상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은 적대적했어요. 오죽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전국 회의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집에서 살게 하겠다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절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언제 인용하셨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들어 엎어버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나에게 이득되는 교회가 어디지? 거기 가면 지역 이득을 볼 수 있다던데 역시 큰 교회 가야지. 어디에 여자가 많다더라. 어디에 남자가 많다더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이득을 위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건 이미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성전을 사용하면서 이방인은 안 된다면서 적대시를 해요. 말도 안 되죠.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을 모아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리라. 세 번째로 악한 파수꾼. 언약을 미워해도 이해할 수 있는 고자들.
여호와를 들어도 대충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된다. 얼마나 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엄청 큰 복이에요. 근데 왜 돌아오게 되는 경위가 있느냐? 9절부터 10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바른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정작 언약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놓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가르치는 그들, 거의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는 걸 잘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성도들 데리고 장사질하는 그 사람들, 악한 목회자를 보아도 짖지 않는 성도들, 교회에서 온갖 불법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복음은 살리는 거야 라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성도들, 전부 사실상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잠만 잔다. 11절부터 12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놨더니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본이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세워놨는데 잠만 자고 탐욕만 가득하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고, 어떠한 교회 뽕에 취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눈을 가려고 감아주고 귀를 막고, 그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무시합니다. 딱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들의 모든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와서 먹어라. 그래, 언약은 너희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들의 짐승들과 같은 이방인들아, 너희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먹어라 하는 겁니다. 이 무리 안에 있는,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했으니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아 와서 먹어라, 이 뜻이죠. 그냥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자기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것 마냥 언약을 다루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이 아니라 전갈을 주고 독사를 주는데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좋은 거 주셨을 거야 하고 받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니까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결정을 언약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들로 인해 결정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나 말씀은 빼앗긴 사람들인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헤비메탈 연주를 하고 헤비메탈 노래를 부르는 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목회자의 모습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 목회에 대한 선입견을 사람들에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 손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다 은혜를 못 받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던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를 목사님 탓으로 돌리기가 쉬워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일을 하시니까 설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핑계대기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헌금 문제가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일부러 안 보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 문 앞에, 우리 그 교회 문 앞에 입구에 물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운송장이 없더라고요. 꽤 많았어요. 근데 운송장이 없고 배달 완료됐다라고 문자도 안 왔어요. 누군가 직접 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 것 같아서 그분께 물어보는데, 교회에 물이 떨어진 걸 알고 물을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들려서 6개씩 한 세트에서 6세트를 사오셨어요. 그걸 다 1층에서 4층까지 입구까지 들어서 직접 옮기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귀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덥고 힘든데 6개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6개 한 세트씩 해서 6세트로 옮겨놨다니까요. 헌금을 한다는 것도 그만큼의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대충 뭔지 알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게 되면 얼마씩 버는지도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버시니까 그 정도 버시면 교회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교회에 뭐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도 목사님이 버시니까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헌금을 안 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다뤘는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게 구약 신약 통틀어서 다 헌금이 포함이 됩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데,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 생각해서 내가 헌금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면 이미 헌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신앙적인 타격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게 있거나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꼭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돈을 벌어서 또 모으죠. 교회를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꼭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성공해야겠다라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와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꼭 안 벌어도 목사님이 버시니까 내가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점점 교회와 나를 떨어뜨려 놔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붕 떠버려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일같이 않아져요. 사람을 기준으로 둔 헌금관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데요. 믿음이 안 자라는 문제라니까요.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감독과 교사인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중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뭐가 맞는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듯, 지금 무엇이 언약에 맞는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라고 나가서 돈 벌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아이폰 사야죠.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딱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더 중요해요. 이 교회는 언약 때문에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언약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저는 언약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손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려고요.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손을 금하는 건 힘들지만 멸망길로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것보다 내가 조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내가 취하는 게 당장 즐거울 수 있겠지만 정작 모든 복을 다 뺏기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뺏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앞단에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고, 그 다음은 다 2차, 3차적인 이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나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시며 바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언약을 생각하고 항상 바른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뺏기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